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31절, 32절에 영광이란 단어가 계속 4번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좀 매끄럽게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밤으로 나간 것과 또 인자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좀 이렇게 매끄럽지 않단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셨다. 그럼 지금까지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고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드리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가룟 유다가 밤으로 나간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들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전부 다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음으로 해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지금 요한복음을 13장부터 읽어야지 이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인데 그러니까 옛 계명은 뭐예요? 구약이죠, 그죠? 돌판에 써서 주신 그 옛 계명. 옛 계명 말고 새 계명이란 말은 그 옛 계명과 다른 질이 다른 새로운 계명.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하여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러면서 13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14장부터 17장까지 이제 다락방 강호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와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러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설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 되심에 관한 설명이고 마지막 유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13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줄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스케줄대로 그 약속의 성취, 새 창조가 진행이 되는데, 그 스케줄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사람들이 어떤 상태나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배신을 하든지, 어떻게 벌거벗고 도망을 가든지, 예수님 잡히고 난 뒤에 그런 사람, 제자 있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너희들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아직까지 너무 어려서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되는 것들은 오로지 하나님이 홀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이지 너희들이 거의 개입하거나 협조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어떤 회방, 어떤 방해를 했어도 그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는 그 일을 지금 하러 갈 것이다. 이게 바로 13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이 협조나 열심히 끼어들 수도 없고 너희들이 어떤 방해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그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냥 나간 게 아니고 밤으로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예수를 파는 그 일을 하는 것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계획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나 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다른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냥 나가도록 버려둔 자. 심지어는 우리 지난번에 했지만 예수님이 떡을 떼서 찍어가지고 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가장 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떡을 떼어서 소스에 찍어가지고 유다한테 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사단이 들어갔다 그런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사단을 불러들인 것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룟 유다에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네가 할 일을 하라 그 뜻이거든. 네가 할 일. 네가 할 일이 그럼 언제 결정되어 있을까? 이 뜻이. 응? 창세전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기로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이해력 가지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납득이 안 될까?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 중심에, 인간 중심에 선과 악이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안다는 거야,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3장에 2장부터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거 먹으면 네 정령 죽는다 먹지 마 그랬는데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안 됐어요. 그걸 따먹게 되면은
선악을 아는 거 맞아요.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의 선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내가 판단해서 나쁜 건 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선악을 아는 게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자기 나름대로 선악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선이 뭘까요? 지난주 설교 다 안 들으셨구나. 들었어도 이제 가룟 유다는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경건한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이나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경건한 사람들을 셀럽 열심당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난 뒤부터는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그 주요 인사들 암살하고 또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선은 뭐냐? 저 나쁜 로마 쫓아내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가룟 유다의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과 우리 인간의 선은 항상 이렇게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을 세상이 누가 나쁜 놈이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대충 알고 있는 선지식이 있다 보니까 가룟 유다 예수판 나쁜 놈 이러지. 사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착한 사람이에요.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셨구나. 직접 봤거든. 병든 자들 다 고치지, 귀신 쫓아내지, 이제 죽은 자도 살리지 이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 때가 왔다.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할 때가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 인자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의 능력이 100% 발휘될 수 있도록 어떤 계기를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이 예수가 로마 군인들에게, 대상들에게 잡혀가면은 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자기 이 하느님 이 어떤 권능을 그때 발휘하실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팔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뜻까지 떼서 주시면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맞구나. 내가 지금 가서 예수가 여기 있다고 일러주고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이제 드디어 무장봉기 온 민중들이 들고 들불처럼 이렇게 불길이 번지듯이 그 독립운동이 시작되겠구나.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도 마카베라는 사람이 그거 해가지고 성전을 탈환하고 했단 말이에요. 수준절 지키고 이랬거든요. 그걸 이제 유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팔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거기다 딱 한 단어를 딱 붙여놨잖아요. 밤이더라. 유다가 이것이 최고의 선이다 생각한 그것이 바로 밤이더란 말이야. 밤으로 나가는 길이더라. 참 재밌죠. 이렇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과 예수님이 약속한 그대로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계획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이 어떤 협조나 열심히 그게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이 선한 일에 그냥 값없이 참여될 뿐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그 일에 그냥 참여될 뿐이다. 그리고 그렇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오직 주가 되신 한 분, 약속을 다 이루신 그 한 분이 끝까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 끝까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게 그거였구나. 가룟 유다가 나가니 왜 밤인가? 왜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베드로는 죽기까지라도 주님을 따라선다 그러는데 너는 안 돼 라고 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구나.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편파적이고 독선적이고 폐쇄적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부터가 바로 우리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피조물이란 말은 창조주가 사랑을 부으시면, 그 생명을 부으시면 산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시고 작정하면 그냥 버려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게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죄인인데, 아담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된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당신이 아니면은, 당신이 그 피 흘리심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무릎 꿇음. 그 무릎 꿇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그게 뭐냐면은 빌립보서 1장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해요. 복음을 위한 일. 한번 읽어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절까지. 3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밑에 다시 이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거기까지.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선한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그게 우리 선택이나 우리 의지 결단으로 참여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부득불 참여되게 된 거예요. 부득불 그분이 예수님이 주되심을 알고, 그분이 이 땅을 다니는 하나님 부득불 알게 되고, 부득불 그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바울처럼 나는 아니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당신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되는 이 일은 바꾸어 말하면 그분이 죽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가지고 죽음 안에 우리를 꽁꽁 묶어 같이 연합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 거예요. 언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바로 이게 바로 토브란 말이 선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착한 일에 우리가 아무 한 것 없이 참여가 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영광이라.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돌게 되느냐? 앞에 있는 거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서 인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받는 하나님을 인자라고 그래. 인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떡을 주어서 내보내면서 드디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고 큰 그림, 하나님의 창조란 큰 그림 그걸 모른 채 이것만 읽어버리면 아까 처음에 제가 그랬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하나님이 영광과 예수를 파는 그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과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이 어떤 보기에는 연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가룟 유다에서 팔리게 되고 그렇게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 전까지는 우리는 사랑도 모르고 서로 사랑이란 거 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냐? 전부 다 정욕이고 소유욕이고 그런 것들이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계명을 주신다는 말이 이제 너희들은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만만찮지요. 그냥 대충 읽어갖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1장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위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이루실 그 착한 일이 드디어 예수에서 이루어질 때가 왔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새 창조의 일. 그래서 이 성경을 단순히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로 오셨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 성경의 세계에 한 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전체 큰 그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관점 그리고 더 앞서면은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묵시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창세전 약속 이것으로부터 이 전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떤 창으로 읽어야 되느냐? 방금 본문에 나오던 그 인자의 영광이라는 십자가라는 창.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약속하신 그 아들의 피 흘림, 아들의 죽음, 그 십자가라는 창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전부 다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이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는 이제 그 일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 그 약속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그때, 그 결정적인 때를 지금 요한복음 13장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그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영광이라 그러면 이 이제 세상적인 단어에 나오는 그런 사진적인 의미로 알아버리면은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박수 쳐주고 존경해주고 이런 걸 영광이라고 하는데 인자의 영광이라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 불과 30살 좀 넘은 이 중동의 어떤 청년이 뼈가 벗겨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그걸 영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과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창세전에 있던 그 약속이 이 땅에 그대로 실현된 거는 바로 그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도 우리 읽었잖아요. 17장 1절.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봐.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 대신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는 영광이라는 게 없어요. 뭐 서울에 어떤 큰 교회 2천억짜리 뭐 교회 지어가지고 케이크 커팅하고 그거 뭐 헌당식 하는 거 그거 하나님께 영광 그러고 막 박수 치고 찬송 부르고 그런 영광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아들의 죽음 안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그 영단번의 제사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기 주신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안고 같이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자의 영광이 하나님 영화롭게 한 그 영광 외에 그 영광에 우리도 같이 참여되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렇게 이미 들어졌는데 또 뭘 또 다시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크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뭐 수십 개를 개척하고 선교사를 뭐 수십 군데 파송을 하고 뭐 세상이 존경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밥 퍼주고 뭐 떡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런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 그거는 인간들의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의고 자기 영광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요한복음도 읽었고 빌립보서도 읽었고 에베소도 나오지만 전부 다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인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심이 온전히 나타난 것 그거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걸 증명해 주신 게 바로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죽음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유일한 죽음. 언약의 죽음. 그 죽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과 그 살리심 안에 우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일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자기 일에 어떻게 된다? 손을 놓는다.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되었다. 그 참여된 자들은 이제는 자기 일에 대해서 손을 놓는다.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아둥바둥 해가 나는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 나는 구원받아야 돼. 나는 천국 가야 돼.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다 바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 있으면서부터 나 여기 있으면서부터 그 하나님 거기 계심 내가 무엇을 이제 먹고 말 거야. 칩도스. 그거 아니란 말이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고 생명이다. 하늘로부터 그 길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냥 아무 한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 길 위에 있더라. 내가 그 진리 안에 있더라. 그분이 죽음 때문에 내가 그 생명 안에 있더라.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보다도 더 못한 이 제자들 베드로도 몇 번이나 배신하고 도망갔지요. 거기다가 그 누굽니까? 너도 제자지 그러니까 담요만 하나 두르고 도망간 놈도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 내용 자체를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저 예수 메시아로 보이는 저 예수를 통해서 나도 한자리 하겠다. 나도 덕 좀 보겠다. 그 세비대 엄마가 직접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이거 왕좌에 앉을 때 우리 아들들 좀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요게
또 제자들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가 훨씬 더 깨어있고 행동하는 지식인, 그죠? 말로만 아니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서 주시면서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래갖고 밤으로 내보내버렸다. 이렇게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 창세전에 있었던 성부와 성자 사이의 약속이 십자가로 이루어짐으로 해서 하나님 대신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 때가 이제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단순히 새로운 걸 준다는 말이 아니고 질이 다른 새로운 것. 옛 계명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줄 때 어떻게 주셨어요? 돌판으로 주잖아요. 돌판을 주시고 그 돌판을 결국 이스라엘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돌판이 깨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이 약속되어 있는 새 계명이에요. 그 깨어진 돌판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위에 언약궤 위에 뭐가 부어져요? 피가 부어지잖아요. 시언자 위에 제사장이 따라서 피를 부은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미 이 새 계명은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새 계명 줄게. 그 언약 위에 피가 부어진 그 내용들이 뭔지를,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보여줄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제 돌판의 계명이 아니고 너희들 마음속에 신비에 새겨지는 그 말씀으로, 그 계명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너희들이 어떤 협조도 없이. 이제 너희들은 그 새 계명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거야.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십자가로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의 끝까지의 그 사랑 안에서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된 새 피조물들, 성도들, 교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바로 그 주님의 믿음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인 거예요. 가르쳐서 2장 2절 그러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만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에요.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마중물처럼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그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요한 1서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사랑, 자기 영광, 자기 숭배밖에 모르는 자들인데,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주가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가 계시구나. 사랑은 그 사랑만 사랑이구나. 요한 2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 그게 사랑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사랑은 사랑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너희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그거는 믿음 아니다. 너희들이 서로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거 사랑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자의 고난, 인자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밖으로 밤으로 나가도록 내어버렸던 가룟 유다 말고 여기 있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 사랑, 나의 그 사랑 안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내가 너희들을 그 사랑 안에 가두어 둘 거야. 너희들 하여금 내가 우리 아버지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새겨줄 텐데 그게 바로 나의 믿음이야.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런단 말이야. 만약 그거 없으면 너희는 뭐라고 한다?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나의 사랑 안에,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 나의 믿음 안에 가두어 둘 거야.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언약의 피로 사신 그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한 몸 된 교회란 거예요. 어제 우리 읽었죠.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안다는 말은 너희가 하나 되는 그 암, 한 몸이 되는 그 암.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뭐라 그럴까 의욕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의 죽음만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 죽음 안에 묶어버렸기 때문에 부득불 할 수 없이 그분과 한 몸 된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이 나누어져서 그 죽음 안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비로소 이분이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주님이는 그때서야 알게 됐단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아는 자들. 이 사랑을 알아버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것들이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모든 이 사랑들이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만 부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게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떠나서 인간들이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어떤 사랑, 어떤 선한 일, 어떤 아름다운 사랑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들이 존재, 있음, 이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부터.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러 작정하신, 우리가 있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러 작정하신 그것, 그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존재가 시작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이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 인생인데, 그 알아가는 과정이 그냥 단순히 처음부터 야 춘복이나 이리 와봐 내가 가르쳐줄게 이래가지고 막 그냥 심어주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그 은혜마다 우리와의 죄인된 충돌, 죄인과의 충돌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맞습니다. 나는 아니네요. 당신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네요. 이게 바로 죄의 용도예요. 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용도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예수를 죽이시도록 미운데 그게 우리 본성인데, 본질인데 그게 가룟유다란 말이에요. 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예수를 팔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그런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했던 지혜.
하는 예를 들면은 우리 세상이 다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빈민들을 사랑해서 평생을 구제와 섬김에 헌신한 테레사 수녀, 그죠? 인도의 성자, 또 아프리카의 성자도 있잖아요. 슈바이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출발한 사랑이 아니면은 그것은 하느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아니란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부딪히게 되는 것. 제가 가장 욕을 많이 얻은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왜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이냐. 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당신은 부정으로만 보는가. 왜 그렇게 사람이 또 독선적이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이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단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 한 몸 된 성도라면 부득불 말하기 싫어도 입을 열어서 그분의 주되심, 그리고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다 이루심, 그 십자가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외면하고 돌 던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왜 나는 아니라는 거야? 왜 예수만 옳다는 거야? 가인이 동생 왜 죽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고 동생 제사 받아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드러난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가인과 아벨은 둘밖에 없는데 세상에 첫사람 아담 그 가족 해봤자 없잖아요. 얼마나 사이좋게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이 나타나 버리는 순간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일사상 첫 번째 살인.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막 기쁘고 막 만날 할렐루야 그러고 막 복 받아가지고 세상 고지에 올라가 그런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이곳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했으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별세한다.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우리 안에는 세상과 다른 것들이 들어있어요. 세상은 전부 다 생명 없는 죽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적인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섞이고 싶어도 섞일 수가 없어요. 늘 분리되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은혜로 주신 것들 때문에 이 세상과 늘 분리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세상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남발하고 있잖아요.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현수막 걸어놓고 뭐 성가대도 맨날 할렐루야 하나님 참 영광 돌린다 그러고 목사도 맨날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자 그러는데 그걸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은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된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 12장 43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딱 명시를 해놨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사랑, 자기 숭배예요. 이게 선악과 독성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도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심이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선악과 묵은 아담의 자기 사랑, 자기 숭배, 자기 정명, 요걸 죄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시고 난 뒤 어떤 인간에게도 기대 안 함. 기대 안 함. 그리고 홀로 묵묵히 자기 길만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창조가 자기 사람들 안에 이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없는 그 길을 혼자 만들고 가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참 요한복음에 보면은 섬찟섬찟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선을 완전히 꺼버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너희들은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러니까 참 그 당시에 유대인들, 경건하다고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이거는 그냥 너희들이 뭐 어떤 하느님을 섬기는데 또 율법을 지키는데 어떤 잘못이 있다는 걸 이렇게 지적해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불가능을 선포해요. 불가능. 너희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인간 없다. 이걸로 시작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왜 세상 교회들이 십자가 이야기를 안 하는지 아세요? 그냥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십자가로만 이야기를 하지 그 진짜 십자가가 뭔지를 십자가 복음에서 이야기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순간 인간의 모든 가치, 가능성이 다 부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철없는 베드로가 자기도 주님 따라 가겠다고 나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면은 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불가능한 죄인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언하건대 너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달리 너는 하느님의 약속, 그 창세전에 그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마침내 나를 사랑하는 자로 완성이 될 텐데 그때엔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도 지금 예수님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니하고 내하고 대화할 수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해봤더니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아버지와의 그 약속 때문에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길을 가야만 인자가 영광을 얻고 그 인자로 인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자는 고난받는 인자입니다. 고난받는 하느님의 아들. 그래서 그 인자라는 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의 자기 부정, 하나님의 자기 희생, 그 고난이 들어있는 이름이에요. 인자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이 자기 부인 안에 자기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인간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흔히 참 이것도 오해가 많은데 성경에서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러 오라 그러니까 그걸 한번 흉내로 내보겠다고, 자기 부인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 누굽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잖아요. 어떻게 했었는지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온갖 고행을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돌계단을 무릎이 까지도록 기어 올라다니고 맨날 고해성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자기 부인을 하나님의 자기 부인,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과 같이 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인간이 종이 되신 것.
종으로 오신 그 하나님. 이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부인 안에 우리를 연합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 부인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는데,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할 능력도 없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네가 자기 부인된 자로구나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 죄인들을 그 인자의 고난, 그 피로, 언약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약속의 죽음이 나누어져서 새 생명도 나누어지는 그 일이 곧 인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인자의 주대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양보하실 생각이 없어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열심으로 그 영광을 돌려드릴 자격도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것, 그분을 믿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딱 그 한 가지란 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 말고 다른 타자를 주로 알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서는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선물. 빌립보서 2장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2장 5절부터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이게 영광이에요. 다른 영광 없단 말이에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주로 알고 그분의 이름에 무릎 꿇는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왜?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미 이 일은 창세전, 영원전에 묵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자세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요. 묵시 안에 이루어진 그 일이 이 세상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자. 아나케 팔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묵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시 우리에게 우리 수준에 맞춰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일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된 것. 그 일이거든. 이게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인들 구원하시려고 아들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큰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고린도서 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란 것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지혜. 아들이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가 되고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시 통일되는 이 사건, 이 일.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혹시 자기 이 세상살이를 위해서 무슨 보험하는 애 없듯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것. 이거는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느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오독하는 데서 나온 악행이에요. 악행. 요즘 대부분의 이 기독교가 세상 교회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이용 설명서. 무슨 전자제품 사면 설명서 나오듯이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풀어가지고 가르치는 게 세상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고 사실은 자기 목적, 자기 노림수를 가진 그런 종교인들이 아까 가룟 유다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 예수를 이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놓고 닭이 3번 울기 전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해버렸잖아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꽁꽁 감추어져 있는 우리 실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인간들에게 속지도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평강, 살롬, 평화 그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시면 나는 조금도 도움이 된 것도 없고 그냥 지금도 우리의 육은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는 이 육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자기 길을 혼자 묵묵히 가셨기 때문에 그 일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그 비밀이 그 하나님이 성취가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나에게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주되심을 알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끝없는 이 영과 육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까지 이 모든 일을 그분이 지금도 하고 계시구나.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다 이루심을 담아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랑,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또 실제로 우리가 그래왔고, 또 베드로처럼 자기 목숨을 사랑해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할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육이에요, 육, 사르스. 아담에게 물려받은 그 육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들만 그들 안에만 새 사람이 창조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만 사랑하는 그 육 안에 우리 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씨가 있어요. 씨. 예수라는 씨, 약속이라는 씨, 그 말씀하는 씨가 우리 안에서 심겨져서 자라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이 말씀이 들리게 된 거예요. 우리 눈이 분별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 저게 아니고 이거였구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구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가 계신 그곳이구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복을 제대로 누리라고 우리가 아직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으면은 기뻐하지 마라 그래도 또 미친놈같이 뭡니까? 복권 로또 1등 된 것 같이 혼자 실실 웃고 다닌단 말이야. 그 십자가라는 현실이, 그 다이루심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되는 그 믿음 안으로, 그걸 믿음 아니라 그러거든. 그 믿음 안으로 우리를 가두어 놓으시고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느님의 그 영이 다스리심과 책망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 사랑을 찬송하는 하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하느님이 세상 안에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 가지고 징징대지 말자고. 네?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해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이 우리한테는 부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종교인들 교회에서 모여서 하는 그런 짓거리, 그런 거 우리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이미 우리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의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을 다 이루심을, 그 하나님의 선을, 그 예수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나오듯이. 그 무엇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다 끌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실감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닥치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고 아픈 일도 있는 거예요. 그거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나는 믿을 수도 없고 나는 사랑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나를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무릎 꿇게 된 거예요. 그 이름 앞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나를 세상으로부터 별세하게 하는 그 십자가의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아둥바둥 울미불미 싫다고 하는데도 손목 잡혀갖고 거기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을 떠나온 분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괜히 홍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코스를 택하신 게 뭐냐면 그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은 다시 못 돌아가 해국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별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르쳐서 6장이 그러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세상이 또한 우리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입니다. 근데 다시는 못 돌아가요. 주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과 함께 저 멀리 배는 시온산을 향해서 오늘도 지친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우리 옆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사랑을 입은 하늘 형제들이 지금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면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 우리 형제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조금만 더 힘내. 이제 다 온 거야. 우리도 다 그 길 겪고 온 거야. 그러니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피로 여신 그 길,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에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서로 일으켜주고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해요.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찬송하는 그런 남은 날들이 되기를 빕니다. 아무 자격 없는,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그 인자의 고난과 그 인자의 영광에 값없이 참여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십자가 은혜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빕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이 질그릇에, 이 죽은 흙 위에 우리 하나님의 피가 부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찬송할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 인생 동안에 잘 배우고 잘 살아내서 속히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